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들어갔는데 이 로마서는 조금 그냥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죠? 조금 어려운데 그러나 또 자세히 보면 더 어려워요. 이게 사실 그냥 보기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니까 우리가 10월 한 중순 정도까지 이 로마서가 이제 이렇게 쭉 16장까지 이제 이렇게 이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수요일 날 아마 한 5번 정도 제가 이 로마서를 여러분들과 이게 나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로마서 이제 새벽에 계속 이제 보기는 하겠습니다만 한 4번, 5번 정도 저도 이제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로마서를 중요한 핵심만 이렇게 좀 짚어가면서 로마서를 다루려고 하는데 이 로마서에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이제 사역훈련하면 로마서 8장을 이제 이렇게 6주 동안 이제 다루는 그런 이제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서가 정말 이제 사복음서가 있지만 사도 바울이 쓴 이 로마서는 정말 또 이 복음의 핵심 진수를 이야기해 주는 그런 그 복음 이 서신서 중에 이제 복음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수요일 날 이제 이 로마서 하는 동안 또 이렇게 쭉 이제 같이 나가면 한번 복음에 대해서 한번 쭉 짚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복음에는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이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죄. 여러분 뭐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죄를 다 깨닫기는 쉽지 않아요. 물론 죄 그러면 뭐 모르는 사람이 없죠. 죄 그러면 다 모르는 사람이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죄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벌써 이렇게 이제 인식이 시작되고 이제 뭔가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아기들도 이제 잘못한 거는 이렇게 이제 대충 알죠. 가끔씩 그 동영상 보면 이 강아지들도요 잘못한 건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끔 영상 같은 거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올라오는 거 보면 막 사고 치고 나면 막 숨어요. 이렇게 고개 돌리면서 아마 강아지 키우신 분들 아시죠? 이 강아지도 기가 막히게 그걸 알더라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죄에 대해서는 대충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 안다고 해서 다 깨닫는다는 거와 조금 달라요. 죄에 대해서 많이 알지만 진짜 죄에 대해서 내가 깨닫는 것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이게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죄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분야의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죄라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카테고리 또 하나의 규범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라마다 문화마다요 죄가 달라요. 어떤 나라 가서 예를 들어서 껌 씹으면 그건 죄인데 뭐 다른 나라는 껌 씹어도 죄가 아니에요. 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뭐 이렇게 이제 사회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다 하는 거예요. 나 오늘 재밌는 걸 하나 들었는데 우리 그 어떤 집사님이 이제 그 뉴질랜드에서 이제 오래 살다가 오신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 이제 그 학교에 대학 다닐 때 이제 학교에 파킹하면 3시간 파킹까지는 괜찮은데 3시간이 넘으면 그게 이제 이렇게 그 와서 이 발통에다가 이렇게 흰 분필 같은 걸 이렇게 칠한대요. 그러면 이제 표시죠. 그리고 3시간 있다가 와도 그대로 있으면 스티커가 이제 벌금을 이제 물린대요. 스티커. 그럼 이제 학생들이 대충 다 어떻게 하냐면 3시간 전에 와서 걸레를 가지고 있다 다 치운대 그거를. 발통에 이긴 거 다 치운대. 치우면은 뭐 안 보이잖아, 그죠? 뉴질랜드 사람이 좀 순진한 것 같아. 그러면 와서 보고 없으니까 괜찮구나 하고 이제 그 보시는 분들이 그냥 지나간대요.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사님도 뭐 당연히 학생 돈도 없고 또 뭐 그냥 그거 가서 치우고 뭐 아니면 차를 발통을 좀 돌린다 이러면은 뭐 그냥 보고 괜찮네 그러고 이제 가는. 그래서 자기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지. 근데 어느 날 이거 죄네? 이걸 깨달았던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 뭐 다 친구들 다 그렇게 하는데 그때는 뭐 크게 죄라고 생각을 못하지만 어느 순간 이것이 죄가 깨달아질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죄입니다. 그럼 깨닫지 못하고 생각지 못했다고 그 죄가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죄를 짓지 않느냐라는 거죠. 많아요. 목사가 나쁜 계획 세우겠어요? 그죠? 목사가 나쁜 계획 세우고 나쁜 생각 많이 하겠어요? 목사는 항상 좋은 계획을 세우겠죠. 그죠? 좋은 생각을 하시겠죠.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목사의 생각 속에도 항상 좋은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좋은 계획만 세우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거짓말 할까요, 안 할까요? 목사도 거짓말을 한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알아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 장동근 같은 저런 멋진 목사님도 그 안에 계획이 항상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뭐냐? 주님 말씀하신 거죠. 사람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 뭐 모든 거예요. 조금은 선한 생각 다 하죠 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죠? 저 오버해 보이죠? 우리 병철선 선생님 어디 갔어요? 저 오버하는 거 같잖아요, 성경이. 가끔 선한 생각도 하는데, 그죠? 좀 오버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라 이 말입니다. 인간의 본질은요,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해요. 왜? 가만히 내버려두면요, 다 자기 중심, 자기 욕심 나오잖아요. 마음의 정욕, 부끄러운 욕심, 상실한 마음. 왜? 인간이 그래요. 인간은요, 다 자기가요 하나님 되려고 그래.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질 거야. 이 말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거예요. 인간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거예요. 하나님 되고 싶어 한다니까요, 사람들이요. 아니에요. 제가 무슨 하나님 되려고 할까요? 라고 우리 왕이란 우리 순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야. 제가 무슨 하나님 우린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하나님 되려고요. 저도 제가 무슨 하나님.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뱀이 이용한 거 아니에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눈이 밝아져 갖고 하나님처럼 너가 생각하게 될 거야. 그게 넘어간 거 아니에요. 이게 제 안에 깔려있는 기본입니다. 모든 인간에 깔린 기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랬습니다. 인간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죄인, 본질상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사실이에요.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가만히 내버려 두잖아요. 하나님 간섭 안 하고요, 가만히 내버려 두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마음의 정욕대로, 부끄러운 욕심대로, 성실한 마음대로 인간은 살아갈 수밖에 없어. 내버려 두면.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잖아요. 우리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 이게 우리의 본질의 모습이에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줘요. 고맙습니다. 자, 그래요. 이것을 컨트롤 안 하고 놔두면 이런 소리가 나와요. 핸드폰도 컨트롤 해야 되거든. 내버려두면 이런 소리가 나온다니까. 깜빡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 깜빡 잊어버려요. 저는 특히 수요일날 이럴 때, 주일날 이럴 때요, 혹시 이게 울릴까 싶어갖고, 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핸드폰 안 가져와. 이때는 실수가 큰일 나잖아요, 제가. 여러분은 뭐 가져오셔야지 또. 근데 하여튼 보세요. 뭐 하다가 그러죠. 자, 우리 옆에 분이
우리 인간이 이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요 우리가 이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정욕, 부끄러운 욕심, 상실한 마음 쪽으로 우리가 가게 돼요. 그래서 자, 옆에 분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 내버려 두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할렐루야.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내버려 두면요 우리는 큰일 나요. 반드시 이렇게 가게 돼 있어. 반드시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컨트롤 받지 않으면요 사실은 다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예수 믿어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게 본성이니까 핑계를 막 대는 거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예쁜 여자가 와가지고 그냥 나를 너무 잡아뜨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요. 핑계 대고 싶은 거예요. 한 집사님이 하박국 2장 4절 5절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서울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며. 이제 이게 하박국 2장 4절 5절이거든요.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했어요. 하박국이 절규하는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며 거짓되고 자기 욕심을 넓히며 자기에게로 여러 사람을 모으는 바벨론의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 곁으로 오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세상을 사랑했고 주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적인 기준으로 많은 것을 판단하고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좋은 조건을 가진 남편을 선택했고 선망되는 직업을 선택했으며 세상적인 기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려 노력했습니다. 주님은 그저 제가 추구하는 세상적인 욕심을 이루어주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인지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죄라고.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지으신 대로 살아야 하는 거라고.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것이라고. 저는 겨우 그 정도의 믿음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솔직한 고백 아닌가요?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교회에 엄마하고 같이 교회 수십 년 다니고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최근에야 이걸 깨닫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 엄마 권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정확한 죄 정의예요. 죄라는 것은요, 뭐 사람 죽이고 막 도둑질하고 이러도 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게 죄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살면요, 허망한 생각, 어두운 마음, 마음의 정욕, 부끄러운 욕심, 상실한 마음, 이거예요. 이게 뭐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셔야 돼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런 것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요.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집사님만의 고백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는요, 하나님 없이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게 그거 죄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오늘 로마서 1장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의 구조를 깨달아야 된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질, 죄의 성량을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인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 안에 죄가 가득하고 그냥 내버려두면 나는 완전히 그냥 하나님 앞에서 죄 덩어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되게 깨끗한 것 같잖아요. 저도 진짜 좀 깨끗한 줄 알았어요. 내가 생각해도 저는 별로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봤습니다만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니까요, 죄를 깨닫게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구조, 죄의 성향을 깊이 인식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그러면 해야 되는 게 뭐냐? 저를 따라해 봅시다. 나를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라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저 내버려 두세요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유를 주세요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 그 말은 죄의 구덩이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뭐예요? 모든 성경은,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이렇게 나가는 거죠.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 책이 성경이에요. 왜? 우리를 내버려 두면요, 우리는 이렇게 완전히 죄덩어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저는요, 수요 예배, 참 근데 우리 시대가 이제 좀 그런 그 시대가 좀 달라져 가지고, 근데 이제 요즘은 이게 이 스마트폰 시대가 됐잖아요, 그죠? 이 스마트폰 시대가 돼 가지고 참 이게 이제 좀 지금은 스마트폰 시대하고 또 성경책 들고 다니는 시대가 좀 섞여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정말 내 손때 묻은 성경이 참 난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물론 요즘은 이것도 이제 막 발달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막 동그라미도 치고 막 그거 쓰고 이런 거 기능이 이제 나왔더라고요. 그것도 우리 저기 또 그런 거는 또 우리 주 목사 아주 대가예요. 나한테 가르쳐 주는데 나는 이게 접수가 잘 안 돼. 저도 이제 이게 참 잘 안 되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뭐 스마트폰 성경이든지 그냥 성경이든지 가까이 해야 돼. 왜? 이거 없으면 내가 우상을 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요즘 시대가 또 기가 막힌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주는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이 성경을 보는 눈을 길러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 예배가 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요, 수요 예배에 나오면 여러분 제가 참 쉽죠. 그리고 어렵게 이야기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죠?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을 늘 생각하면서 내가 설교를 준비하기 때문에 쉽게 내가 지금 최대한 쉽게 제가 그냥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성경을 그냥 보면 잘 몰라. 로마서 사실 어려워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세히 들여다봐도 더 어려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인가 그냥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주면 그게 그 말이구나,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수요 예배가 이제 여러분들이 좋은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왜? 성경을 풀어가지고 쉽게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눈을 자꾸 길러셔야 돼. 이런 눈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뭐가 필요하면, 그래서 제자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제자훈련 받았네 이거 아니고, 제자훈련을 왜 받느냐? 말씀을 내가 어떻게 봐야 되지? 이 말씀 보는 눈을 기르기 위해서 제자훈련 받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제자훈련으로 사회훈련으로 좀 스타일이 달라졌어요. 그 눈을 기르기 위해서 그런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바이블 아카데미
그런데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또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다 말씀을 알아야지,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지 내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과 의로 교육을 내가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게 안 되면 내버려 두사 돼버리는 거예요. 내버려 두사 돼버리면 이게 이제 교회 다니긴 해도 계속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쉽지 않아요. 교회 다니고 한다고 해서 말씀을 다 깨닫느냐? 물론 일부분 깨닫지만요, 이게 쉽지 않아요. 주일날, 그나마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좀 깨닫는 분들이 있죠. 그렇지만 사실은 주일 말씀만 가지고는요, 사실 충분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밥이라도 밥 한 그릇 먹고 일주일 버틸 수 있습니까? 그죠?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참 감사한 게, 왜 수요 예배가 참 하나님께 감사하냐면, 배터리가 떨어질만 하면 수요일, 물론 수요일까지 가기도 힘들긴 해요 사실은. 근데 수요일 딱 징검다리. 그 수요일 한번 딱 들으면 다시 배터리가 좀 쫙 충전이 돼. 그러다가 또 배터리 방진되려고 그러면 닭방. 그죠? 이게 징검다리예요. 왜? 우리는요, 그게 없으면요, 내버려 두사야 돼버려요. 내버려 두사, 이게요, 그냥 내버려 두사 되면요, 그러면 또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은 세 가지, 마음의 정욕, 부끄러운 욕심, 상실한 마음, 이게 언제든지 이것이 우리를 도사리고 있다가 우리 마음에 조금만 빈틈 있잖아요, 샥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내버려 두사가 안 되기 위해서 사실은 수요예배를 중요한 거고 다락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중간중간에 이런 게 있어야 돼. 그것도 우리가 수요일까지 버티기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말씀 묵상을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 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적인 죄의 이 본질이 딱 있기 때문에 조금만 한눈 팔면 내버려 두사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걸 계속적으로 붙잡아 주는 것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수요예배가 중요하죠. 제가 우리 한 분 집사님 이 말씀 묵상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주일 설교 말씀을 들으며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교회 다니는 조건을 전세금을 몇 천만 원 깎아주었고 재계약 시 2년 전 조건으로 할 테니 한 가정 전도하라고 하셨다는 예시를 들으며 옆에 있는 남편에게 저 주인이 우리 집 주인이면 좋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이 사람아 저런 집주인이 되셔야지 하며 웃었습니다. 오, 이 남편 대단하죠. 이번 전세 갱신 시 2억을 올려달라는 주인의 통보에 마음이 답답했기에 진심으로 저 주인이 우리 집 주인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 전 조건으로 해주면 한 가정쯤은 충분히 전도할 수 있겠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순장 파송까지 받은 사람이 할 생각인지 스스로도 이해가 없었습니다. 나 또한 누군가의 집주인으로 그쪽에서 전세금을 최대한 올려받아 나의 빚을 줄일 생각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지금까지 모든 환난 가운데 건져주셨으면 잊어버리고 더 가질 생각, 더 누릴 생각만 하고 있는 나의 영혼이 부끄러워집니다. 내가 고난에 처할 때에도 그렇지 않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를 바라보는 확정되고 확정되는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주께 피하고 주께 의지하며 늘 내가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이죠? 사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2억 깎아준다면 나도 전도 당당하겠다. 우리 다 그런 마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언제 누구도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중요한 건 뭐냐? 이때 이제 뭐가 들어오냐?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거죠.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 이런 나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서 만약에 이 집사님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지 않았다 그러면요, 계속 그것만 묵상하는 거예요. 나도 그런 주인 어떻게 안 만나나 뭐 이러면서 계속 그것만 묵상하고 어떡하지 걱정하고 계속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내가 정신 차려야지. 그러면서 내가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모든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면 잊어버리고 또 내가 더 가질 생각, 더 누릴 생각 하는 내 영혼이 부끄럽다. 이것이 뭐예요? 말씀이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내 상황이 쉽지 않지만 주께 피하고 의지하면서 내가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게 해주기를 기도합니다. 이 7절 말씀을 가지고 이거 붙잡고 또 하는 거죠. 보세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고 힘이에요. 안 그러면요, 그냥 날마다 말씀을 붙잡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버려 두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난 내버려 두세요. 저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저 간섭해 주세요. 저 지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 책망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 그 잠언 3장 11절에 하잖아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외하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잠언 3장 12절에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것 같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요, 아들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아들 아니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옆집 아들이 뭐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무슨 관여할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아들이 아닌데 지나간 아들이 뭐 어떻게 하든지 내 아들이 아니면 우리 관심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 인생이 고난이 오고요, 힘든 일이 생기는 거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2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참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 짓는데 아무 일이 아니란다. 그 사람은요, 제가 지난 주일에 얘기했잖아요. 두려워해야 돼. 위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자식이 아닐 수도 있어. 죄 짓고 계속 나쁜 짓 하는데도 아무 일이 안 생겨. 일이 더 잘 풀려. 굉장히 위험한 거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생기는 일들은 아픔, 심지어 분쟁, 고난은 희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피상적인 게 돼서는 안 돼요. 생각보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자꾸 피상적이 돼요. 그저 하나님,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주인이다 이런 것보다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거보다는요, 우리 관심이 어디 가느냐, 그저 내 피로를 채워주고 나에게 복 주고 나 잘되게 해주고 여기밖에 관심이 없는 거야.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 되시고 내 인생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야 되는데, 우리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밤늦게 집에 들어가면 애들이 아빠 그러고 눈은 다 손에 가요. 손에 손에 뭐 들고 왔냐, 없으면 그런 거예요. 아빠 그 자체를 기뻐하고 고마워해야 되는데 아빠 손에 과자 사오냐 안 사오냐 이것만 보는 거야. 우리 신앙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렇잖아요. 아빠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집에서 살아요? 어떻게 아침 먹고 못하잖아요. 그런데 애들은 그거 생각은 못하고 아빠 그날 손에 뭐 가져왔냐 이건 보는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역사는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 주실라나 뭐 안 주나 이것만 늘 생각하니까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은 내 욕심을 채우는 통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욕심이 안 채워지면 하나님 실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구원의 하나님을 먼저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를 좋아해주면 아버지가 알아서 다 줘요. 근데 아버지가 자기는 안 좋아하고 그냥 손에 뭐 이러면 기분 나빠서라도 안 줘. 우리가요, 정말 오늘날 우리 신앙에서 보면 십자가 굉장히 홀대를 당해요. 헌신하고 뭐 이런 고난 이런 거 아주 그냥 별로 안 좋아해요. 헌신하고 섬기는 거 아주 그냥 싫어해요. 하나님은 좋고 축복은 좋은데 십자가는 싫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진정한 복음을 아직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 집사님의 간증을 좀 여러분에게 조금 읽어드릴게요. 자, 일부분만 좀 읽어드리면, 이분이요, 어린 시절부터 청년기까지의 삶은 너무나 평탄했고 큰 어려움이 없이 가족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부족한 것이 없이 자랐습니다. 집안의 막내이다 보니 애교도 많았고 사랑을 참 많이 받아며 자랐습니다. 성격이 항상 밝고 명랑하고 낙천적이었던 저는 주변의 친구들도 언제나 많았습니다.
또한 늘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저에게 항상 격려와 사랑을 아끼지 않으셨던 어머니 덕분에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엄마 손에 끌려 다니기 시작했고 교회에 다니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성경 말씀도 단 한 번의 의심이나 의문 없이 그대로 믿으며 성실하고 꾸준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중학교 때부터 동시통역사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던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외고에 진학하였고 치열한 입시 경쟁 끝에 원하던 대학에 합격하였습니다. 아주 잘 나갔어요. 오랜 기간 입시에 찌들어 있다가 그로부터 벗어난 자유로움을 제대로 주체하지 못해 대학 들어가서 공부하는 담을 쌓고 수업을 땡땡이 치며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러 다니고 과외에서 번 돈으로 매일 나이트 클럽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쭉 이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했냐? 대학부 새벽 큐티 모임을 매일 이제 우연히 이제 가게 됐어요. 나가면서 묵상 중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묵상 중에 2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그동안 스스로 한 번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던 제 기억 속에 한 가지 사건을 떠올려 주시며 그것이 죄였음을 고백하게 하셨고 제가 죄인임을 울며 고백하는 그 순간 제 머릿속 필름을 계속 과거로 돌리시며 하나하나 제 잘못된 행동들을 떠올려 주셨고 그에 대한 회개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스스로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던 제 교만한 삶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제가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고 그런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이 머리로만 아닌 가슴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형식적이 아닌 진심과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믿음 안에서 열심히 공동체를 섬겼습니다. 보세요. 예수를 믿었지만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닫지를 못했어.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렸어요. 예수 안 믿은 게 아니라 예수 믿었어요. 그렇지만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닫지를 못했어.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정말 잘 됐는데 대학 가니까 확 풀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친구들 매일 술 마시러 다니고 그냥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매일 나이트클럽 가고. 그때 예수 안 믿었냐? 아니요. 예수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우리의 자녀들도 보세요. 많은 크리스찬들도 보세요. 교회 안 다니지 않아요. 다녀요. 예수 믿어요. 그런데 대학 가면 완전히 이렇게 그렇게 이런 나이트 안 가보셨나? 술 좀 안 드셔보셨어요? 학교 다닐 때? 왜 그렇습니까?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것이 뭐 친구들 다 그렇게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닫지를 못했어. 그러다가 세월이 좀 지나가지고 대학부 우연히 친구 따라서 가게 되고 거기서 큐티 모임 하다가 이 로마서 2장 4절에서 8절 말씀 이거 묵상하다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에요. 깨닫고 그때 내가 죄인이구나. 그전에 생각도 못했대. 근데 딱 그 순간에 그전에 자기가 쫙 제가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때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하고 그전에는 얼마나 잘 나갔어요. 이 집에 되게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아주 똑똑하고. 그런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런 교만한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확 느껴지니까 그때부터 삶이 달라지는 거죠. 이제는 형식적이 아닌 진심과 기쁨의 예배, 믿음으로 공동체를 섬기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십자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걸 넘어서서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이걸 가르쳐야 돼. 우리 자녀들도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대학 가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대학 가면은 뭐 대부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대학 가면 완전히 풀어져가지고 그냥 술 마시고 막 그렇게 그냥. 복음은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깊이 깨달을 때 십자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피상적으로 그냥 저 죄인입니다. 맞죠, 죄인이라고 인정해요.
나 죄인 맞아요. 인정합니다. 죄인을 인정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겠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시간이 다 됐어요. 다음에 좀 이런 분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인정했었어요. 제가 목사인데 제가 죄인인 걸 왜 인정 안 했겠어요? 인정했어요. 그런데 피상적으로 인정하는 거 말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 로마서 나온 것처럼 주님, 저 내버려 두시면 저요, 이런 허망한 마음 때문에 저 제 구덩이에 빠져서 저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 이런 죄인이에요. 하나님, 저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죄를 깊이 깨닫는 만큼 십자가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교회 다니지만요, 십자가를 깊이 깨닫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목사라고 해서 십자가를 깊이 깨닫느냐? 십자가에 대해서 가르칠 수는 있어요. 교회 다니면 십자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 많이 걸고 다니기도 하잖아요. 십자가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해서 깨닫는 가운데 달라요. 자, 이 부분에는 제가 할 이야기가 많아요. 저도 십자가에서 많이 가르쳤지만 정말 이 얼마 전에 그 고난을 겪으면서 제가 십자가를 한 단계 더 깊이 깨닫게 됐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인인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니까 십자가가 더 깊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저와 여러분 마음에 진짜 내가 그냥 피상적으로 죄인입니다 이거 말고, 그래 맞아요, 하나님 저 죄인이에요 라고 하는 이 깊은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서 십자가를 더 깊이 깨닫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 적용해 보세요. 내가 얼마만큼 깊이 죄인임을 깨닫고 사는가? 아니면 날마다 그냥 핑계하면서 아유, 난 성격이 그래요, 전 성격상 어쩔 수 없어요, 이런 핑계를 대면서 아직도 죄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정말 이 죄를 깊이 깨닫고 있는가? 아직도 내가 스스로 지혜했다고 생각하면서 저 좀 내버려 두세요 하고 외치면서, 목사님 전화 좀, 목사님 아유 저 좀 내버려 두세요 라고 내가 이야기하지 않는가? 내가 마음의 정욕대로 부끄러운 욕심을 따라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생각이 내 안에 없는가? 한번 우리 각자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바울이 열간 상실한 마음 21가지 중에서 나는 몇 가지 정도 해당되는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대충 넘어가는 죄는 없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앞으로 주님 나를 놓지 마십시오 라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항해예요. 이제 우리 인생의 고난 앞에 우리 감사하면 좋겠어요. 주님 제발 저 좀 내버려 두세요 라고 말하는 철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결단합시다. 할렐루야. 힘들더라도 저를 따라해봐요. 하나님 저 좀 간섭해 주세요 라고 주님을 매 순간 초청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거기서 희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복음이에요. 그러면 찾아오실 거예요.